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좀 긴데요. 36절에서 43절까지 좀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인.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름철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여행도 가셨을 테고 여행은 아니지만 좀 가까운데 피서도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시원해져서 밤에 산책도 많이 나가실 텐데요. 여행과 산책, 여행이나 여행을 가든 산책을 가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있죠. 여행을 가면 우리 일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답답함을 덜고 좀 스트레스도 풀고 좀 쉬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저녁에 산책을 하게 되면 이제 저녁에 이렇게 쌓아놓은 설거지들은 뒤로 하고 이제 산책하러 나가니까 약간 마음을 편하게 또 이렇게 신선한 바람으로 좀 환기도 시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걸 기대하며 갑니다. 좀 된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를 하면 제 딸이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그렇구나. 낮잠을 안 자요. 특히 이제 주말에 바쁘잖아요. 주말에 이제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는 주일날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미리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굉장히 긴장되는 날이었는데 이 녀석이 이제 아빠가 있으면 절대 낮잠을 자지 않습니다. 굉장히 텐션이 높아져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데 이제 엄마는 화가 이만큼 나서 제 하루는 요 때였던 것 같아요. 요 8, 9월 때쯤. 1시간 정도 돌아다닐 생각을 하고 제 이제 미니 가방에 이제 얼음물과 간식거리하고 또 물티슈를 챙겨서 이제 아이를 이제 제가 뒤에서 끄는 세발 자전거에 태워서 나갔습니다. 이제 저희 동네에는 그 길거리 인도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 따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 포도나무를 좀 구경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데리고 나갔는데 기대를 하고 나갔죠. 포도가 있을 거야. 또 너와 이제 또 딸을 데려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물론 잠을 안 자서 좀 짜증 나지만 그래서 데리고 나가는 기대를 하고 나갔는데 인도를 이제 포도나무를 앞에 두고 제 머리 위에 뭐가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기분 나쁜 새소리가 까까까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로 돌아봤는데 까마귀 3마리가 나무 위에서 기분 나쁘게 진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만졌는데 그거였어요. 이거 제가 꾸민 얘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어머가 아니 진짜 안 믿으셨군요. 이 진짜예요. 그 까마귀 3마리가 제 이걸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까까까까거리고 되게 기분 나쁘게 웃었어요. 일단 1시간은 제가 가야 되는데 일단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티슈를 일단 닦고 약간 찜찜하면서 갔습니다. 포도나무 근처에 갔는데 포도나무가 없어요. 이수야, 포도나무가 없어.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포도나무가 없어. 경찰 아저씨들이 다 가져갔나 봐.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시간 동안 계획했던 그 포도나무 보려고 기대했던 그 모든 기대와
기대가 사라졌고, 저는 그 1시간 동안 이 응아 묻은 이 기분 나쁜 것 느낌을 가지고 갔습니다. 약간 불안했어요. 제 머리가 더 없어질까 봐. 그랬는데 이제 어떤 여행을 가든지, 사실은 어떤 선택을 가든지 너무 기분 좋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시잖아요. 저는 이제 공항을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비행기를 안 타더라도 공항을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 공항 가서 이제 출국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즐겁고 행복하고 다 좋을 것 같은데, 가시면 아시지만 도착하면서부터 별로 좋지 않아요. 그 꾸리꾸리한 공항의 냄새와, 그리고 더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더운 줄 몰랐고, 이렇게 음식이 안 맞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음식이 안 맞은 줄 몰랐고, 교통편도 내가 이렇게 타는 게 맞는 줄 알았는데 반대편으로 타야 되고, 시간도 놓치고, 결국에 이제 딱 결론을 하나 내리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제가 먼저 안 했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에어컨 틀고 있는 게 편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여행 얘기를 왜 하냐면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 것 중에 하나 여행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인생, 이 여행 같은 인생에 사실은 우리를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들도 있고 괴로움들도 있고, 항상 행복하고 좋지만은 않잖아요. 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해결하면 또 생기고, 해결하면 또 생기고,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사실은 이 여행 같은 인생에서 행복하고 또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죠. 그래서 가능만 하면, 저는 아직도 그 상상을 많이 하는데, 타임머신이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를 해서 내 실수를 다 고치고, 또 미래에 가서 나에게 이제 걸림돌을 대는 것도 다 치운 다음에 나는 완벽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2000년 전처럼 예수님이 우리 곁에 지금 눈으로 보이게, 손을 만질 수 있게 같이 계신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으시겠죠.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사역이고 가정이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손도 붙잡고 다니고, 얘기도 하고, 먹으러도 다니고, 너무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이 든 사람들을 데려가서 병도 고치고, 또 저 같은 인간의 설교뿐만 아니라 직접 이 성경을 지으신 설교도 들을 수 있잖아요. 또 기대가 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과 고민들을 예수님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너무 예수님이 계시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고민되는 거,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어떤 이웃들에게 봐봐, 예수님이야, 만져봐, 이렇게 하면 부인할 수가 없지 않을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복음을 더 잘 전하시겠어요. 저희가 복음 전문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실 때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직접 자기 육성으로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곁에 보면서 우리 예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 말씀이 정말 범상치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대단하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야,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를 실제로 했잖아요. 로마 제국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배신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 나라의 신하가 될 거야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제자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또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거
얘 왕이야. 귀신의 왕이야. 제가 험한 말이 날 뻔했네. 귀신의 왕이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병을 고치니까 어떻게 안식에 일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선포하신 천국을 보고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제자들은 제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괜히 따라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한 비유를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고 그들에게만 이 비유를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시죠.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반대당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 저놈들이 다 가라지들이야. 그리고 요 마지막에 보면 요 가라지들은 따로 다 뽑아가지고 그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다 집어넣잖아요. 저것들은 다 망할 것들이야라고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요 가라지라는 것은 독보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요것은 이제 열매를 맺기 전까지 곡식과 구분이 안 되는 식물이고, 이 열매에는 독성이 있어서 이거 다 재배하고 나면 이 곡식과 이 가라지의 열매가 섞여서 그 한 해 농사는 다 망치게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식물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이 가라지를 뿌리면 처벌하는 법이 있었을 정도로 이 수확량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일으킨 식물인데요. 이 38절에 보니까 가라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41절에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다시 말해서 이제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들, 시험거리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가라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변명을 하나 할 건데, 자기에게만 생각하시고 남들에게는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나요? 죄를 짓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시죠. 성숙하시네요. 저는 늘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오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오고 상황들이 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저희 집에는 핍박자가 한 명 있습니다. 둘이 생겼어요. 그것은 제 아들과 딸입니다. 금요일 회교도 때 말씀을 잘 듣고 집에 가더라도 토요일 오후에 핍박자들이 제 밭에 심겨진 말씀을 빼앗아 가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화를 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보통 이제 그렇게 변명할 때가 많죠. 그때 저 사람이 저 말만 안 했어도, 내 심기를 건들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진 않았을 텐데. 이때는 진짜 남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고 또 기질적으로 또 성향적으로 어떤 부분이 약해서 자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돈에 너무 약합니다. 돈은 다 좋은 거지만 돈에 유독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통장에서 조금만 돈이 빠지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돈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고 듣는 이런 감각에 약해서 짧게라도 음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잔상이 너무 깊게 남아서 깊게 그 음란한 것들에 쉽게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 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돈 이야기, 그런 중독될 만한 것들, 이렇게 약한 것들이 찾아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불편하게 하고, 또 유독 말이 많고,
좀 저 사람 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분위기 파악을 좀 못하고 고개를 안 끄덕이시는데 다행입니다. 우리 목장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목장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죠. 왜 없겠습니까? 이런 가라지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근데 이 가라지라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이 가라지는 자라면서 이 곡식과 따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곡식의 뿌리를 이렇게 얽혀가지고 곡식 뿌리 얽혀서 자라난대요.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주여, 분명 밭에 좋은 씨를 뿌리시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주인님, 저희가 이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라고 묻는데 29절을 보면 주인이 거절을 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가라지를 뽑다와 곡식까지 뽑을까 할 때 이 뽑다는 우리나라 성경 말에는 우리 성경에는 같은 말로 되어 있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가라지를 뽑다 할 때는 이 식물의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식을 뽑다 할 때는 뿌리채 뽑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할 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딸려 올 거야. 그 가라지가 뿌리에 얽혀 있어서 곡식과 붙어 있으니까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도 따라서 사라질 거야, 없어질 거야, 다 뽑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가라지와 곡식은 얽혀서 이렇게 자랍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 그렇죠. 도망하고 싶은데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시험거리들에서 이겨내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데 사실 이 문제들이 이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것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다 없애고 싶으시잖아요. 푸틴만 없으면, 북쪽에 있는 그만 없으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과 환경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건 두고두고 제가 갖고 있는 사건인데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결혼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건 뭐죠? 뭐라고요? 결혼을 할 때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마인드가 맞아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집입니다. 집. 결혼식이야 뭐 1시간 끝나면 사라지는 거고 뭐 비디오 촬영 안 하면 다시는 볼 일이 없어요. 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이 50% 이상 중요한데 제가 이제 집을 구하다가 그래도 제가 전에는 경기도 시흥에 살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오려면 새벽에도 50분이 걸려요, 차로. 그러니까 좀 가까운 데 살면 좋으니까 우리 집과 교회 이게 중간 위치에 딱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랑 제 장모님도 오셔야 되니까 중간에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지역이 비싼 지역이에요. 옛날 1기 신도시이지만 아직 비싸요. 그래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래 얼마짜리였던 게 5천만 원이나 떨어져서 나온 거예요. 물론 저희 어머니한테 그걸 얘기했을 때 뭔가 수상하다. 이 집은 뭔가 우풍이 불 것이고 좋지 않을 거야.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그날 이제 부동산 연락하고 그 다음날 이제 부동산에 갔어요. 확인해 보니까 저희 두 사람이 살기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1층이었고 나름 괜찮았어요. 아파트였고 그리고 여기 옆에 있었고 이마트가 있었고 병원이 있었고 다 좋았어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을 이제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이 집주인이 이 아파트를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을 받겠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라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과 집주인은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젊은 사람이었고 뭔가 모르고 오케이 했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취소해. 그래서 그걸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난리가 났어요. 실은 그 집이 너무 안 나가서 이제 한 주씩 1,000만 원씩 다운시키다가 그때 제가 탁 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장님 이제 집 주인도 돈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마음대로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사실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부동산에 갔더니 부동산 사무실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집사님이구나. 알고 보니까 또 이 집 주인이 부산에 사세요. 그러면 저희 집이 안양이거든요. 요 부산에 사시니까 안양에 올 일이 거의 없잖아요. 너무 좋은 주인이고, 또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고, 그 딸을 전도사로 키웠고, 그리고 1, 2년 있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그럼 저는 동걸레 할 때 원래 제가 목사라거나 기독교인이라는 거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제가 손해 볼 게 뻔하기 때문에 절대 밝히지 않아요. 근데 결혼할 시점엔 돈이 없어서 뭔가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도사라는 걸 어필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도 계산하길 얘가 전도사니까 쉽게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안 했죠. 그리고 계약을 완료하러 가는 그날 되게 툴툴대고 막 짜증나고 저한테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그 손 씻은 물을 바가지에 넣어가지고 제가 나가는 길 그 발 앞에 확 뿌려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나쁜 사람 같죠? 제가 그때 화가 엄청 났습니다. 막 싸우고,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막 화를 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죠. 전도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사람을 못 믿냐고 막.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날 화도 안 냈을 거고 운전을 난폭하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상치도 못하게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하고는 나중에 제가 어리니까, 그리고 전도사니까 먼저 가서 음료 사들고 사과하고, 나중에 계약을 끝나고 났을 때도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자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 주변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사실 이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찾아오고, 하나 끝나면 두 개가 찾아올 때도 있고, 이 두 개 끝나면 더 큰 게 찾아올 때가 있어서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는 건지 의심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답답한 이야기를, 더 답답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종들이 이거 가라지 뽑을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얽혀져 있는 문제들,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 모든 문제와 상황들과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두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사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책임자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성장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제거해 주시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없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문제에 둘러싸여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얽혀 있어서 뽑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뽑아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문제도 없고 행복하고 다 하하호호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목장 모임에서 그 목원을 만나면 중간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젊은 부부에서 목자를 하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해요. 약간 쫄리는데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완벽하게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상관이에요?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데 삶을 돌아보면 전혀 거의 그렇게 안 하시니까 오늘 말씀처럼 가만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영적인 성장도 이루고 부흥도 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기독교인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비판과 판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비판과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비판이 나고, 하나님 제 가라지 같아요, 하나님 제 어떤 사람 같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우리의 비판과 원망과 판단들은 다 예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가라지를 허락하실까요? 왜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 밭에 뿌린 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씨라고 얘기합니다. 이 좋은 씨를, 이 씨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은 실은 이 씨가 심겨지고 열매가 나왔을 때, 그 열매가 좋았을 때 좋은 씨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이 씨를만 보고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은 지금은 하지 않지만 밭을 이제 주말 농장보다 조금 더 큰 밭을 했었어요. 아시는 분이 밭을 놀기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밭을 하라고 주시고 뭐 옥수수도 심고 무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심었습니다. 여러 가지 심었는데 요 월요일 날 제가 사역을 하고 이제 월요일 날 딱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요 월요일 날 제 아들을 저를 끌고 요 봄철에 대해서 종묘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씨랑 좀 자란 식물들을 이제 사러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여기 종묘사는 무씨가 좋아, 저기 종묘사는 뭐가 좋아,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씨가 그냥 다 똑같은 씨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무씨는 뭐 똑같고 뭐 좋은 씨는 뭐 금색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씨인데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이미 키워봤고 열매를 맺어봤기 때문에 요 씨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끔 가다가 다른 씨를 가져오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거기에 저희 어머니가 속아서 이제 안 좋은 씨를 심을 때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씨라고 얘기를 해서 가져와도 이 씨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씨가 좋다고 얘기할 땐 이미 이 씨가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확정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비유의 설명에는 이 주인을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그의 능력으로 이 씨가 좋은 씨다,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확정을 지으신 거죠. 이 좋은 씨는 누굽니까? 바로 천국의 아들들,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녀가 되는 조건은 자녀에게 있지 않죠. 자녀가 되는 조건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가끔 싸가지가 없는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부모가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요즘 제 딸이 집 나갈 거야 라고 저한테 협박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지만 실제로 자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세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필요를 요청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죠.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결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뜻과 그 사랑에 우리의 존재됨의 근거가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천국의 자녀들을 가라지와 함께 내버려 두실까요? 괴롭고 힘든데 너무 잔인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서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느낌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신 것 같죠? 그 이유가 이 씨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좋은 씨 안에, 이 천국의 아들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이 가라지도 이겨낼 만한 창조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죄로 이미 죽었는데 그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가 생명력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강력한 생명력을 저희들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피조물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주인이 이 가라지와 함께 좋은 씨를 두는 이유는 이 좋은 씨에게 준 이 생명력 때문에 충분히 가라지를 이겨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 자녀를 삼으시고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력을 두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두 가지 마음이에요. 일단 더디 자라는 이 씨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잘 자라지 못하는 천천히 자라는 곡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농부의 마음을 비춰봤을 때 이 씨를 뿌릴 때 이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뿌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이 모든 가라지를 이겨내고서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기대하시고 그 기대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이코패스처럼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생명력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성장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이 기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대가 아닙니다. 이미 그 주신 생명력 때문에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기대입니다. 43절을 보면 우리의 결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추수 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영광스러운 결말이 우리의 결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예 도장 찍어 놓으셨죠. 우리의 삶에 얽혀있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씨를 통해서 결실을 내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을 거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 사람 정말 가라지 같아, 이 사람 문제가 많아, 이 사람은 정말 필요 없는 사람, 이런 비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자라나는 거잖아요. 좋은 씨라면 성장해서 열매 맺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장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이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해서 갈아내고 더욱더 분명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지난 학기 잘하셨다면 이번 학기도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게 잘하셔야 된다고요. 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자라나셔야 돼요. 다음 학기는 안 그럴까요? 또 자라나야죠. 주님이 그걸 기대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일정과 똑같은 비슷한 GQS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어. 이번에 또 아니요. 예수님이 이 평범한 프로그램들과 평범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자라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이 사람 문제 많아.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 이런 거는 틀린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좋은 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맨날 영화 비판하고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스포츠 못 하잖아요. 저는 운동을 못 해요. 근데 이건 엄청 잘하거든요. 제가 뭐 못했네. 이렇게 해야죠. 내 삶의 자리에서 자라나야죠. 자라난 싸움 해야죠. 비판해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안목만 커질 뿐이에요. 눈만 높아져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양만 많아지죠. 늘 그렇듯이 오늘 이 말씀은 제 삶의 한 장면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혼난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대학원이지만 다 신학교 교수님도 목사님이시고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종종 이제 혼을 내십니다. 3학년 때였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우리가 사역하는 이 자리에 분명한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교수님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면 될까요? 라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들으신 교수님은 화를 잘 내지 않으시는 교수님이셨는데 그날 버럭 화를 내시면서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목회를 그만두어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 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 그 신대원 3년 중에서 변하지 않는 기억인데 왜 그렇게 답을 하셨을까? 그 교수님의 스타일은 아무리 개떡 같은 질문을 해도 찰떡 같은 답을 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아무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사역을 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중등부를 이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 모교에서 중등부 사역을 했는데 그때 중학교 3학년 여자애들끼리 아주 갈등이 골이 깊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 유치부 때부터 갈등이 골이 깊은 애들이었어요. 지금 웃으시죠? 사역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얘네 때문에 공동체가 2편, 4편을 갈렸고 비전 트립을 같이 가는데 비전 트립을 가면 같은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선크림을 잘못 써가지고 자기 거 있는데 남의 거 써가지고 막 기분이 상하고 막 이런 애들이었어요. 제 전임자도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절대 건들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모교회잖아요. 제 책임이 있잖아요. 제 후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토요일마다 먹이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화도 내고 다 해봤는데 진짜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쪽 편에 있는 애가 유독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얘가 좀 없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얘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니까. 얘 때문에 찬양팀도 이상해지고 예배도 이상해지고 공동체가 막 어수선한 거예요. 중등부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난리가 나요. 얘네들이 싸우면 엄마들이 싸움 붙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이 얘가 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 따지면 이제 가라지 같은 애였죠. 풀무불에 들어갈. 근데 얼마 전에 휴가 때 이제 여름에 휴가를 주셔서 주일날 모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또 제 모교회이기도 했고 제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이 모교회를 갔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저는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그 녀석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바로 집에 가야 되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가라지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비판했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얘는 진짜 안 된다고 했던 그런 구제불능이었는데 그 학년에서 걔만 남았어요. 제가 알았어요. 일단 제 안목이 믿을만하지 않구나를 알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키우시는구나를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라지는 없습니다. 가라지를 판단할 자격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라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무엇이 가라지냐 아니냐 판단하는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장하도록 계속 말씀과 기도와 그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죠. 비판과 판단은 거두고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그 햇빛을 쐬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가실 때 중보기도 이름 다 쓰셔야 돼요.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중보기도를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중보기도를 하기 때문에 주님과 더 친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고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묵상학교 어떤 프로그램인데 나 해봤어. 그때 할 때랑 지금 할 때랑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삶이 다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장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주님과 친해질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2학기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정말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소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알곡 같은 우리를 보실 때 한 가지 기대하시는 것은 이번 학기에도 자랐으면 좋겠다예요. 성장하면 좋겠다. 이번 학기 마무리할 때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내가 준 그 생명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번 학기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선으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목원들과 사람들을 동일한 시선으로 기대하셔서 이 2학기를 마무리할 때 또 이 세상의 끝에 다가설 때 주님이 주시는 열매로 풍성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